19장 1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19장은 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떤 큰 장면 하나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출애굽기의 큰 장면은 이제 홍해를 지나며 광야로 들어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의 큰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장면이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내 광야, 즉 시내산에 이르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간의 기간을 생각하면 사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내산 기슭에서 보내는 1년의 시간은 이후 출애굽기 전체와 그리고 민수기 10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세오경 전체의 분량을 따질 때 거의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이곳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이 머무는 기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차지하는 시간에 비해서 지면에 할애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세히 설명하고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내산에서의 그 시간들을 1년의 시간을 그렇게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부분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나오게 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상을 다루는 세부 규정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사의 방식들을 또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그 가족 안에서 알아야 하는 것과 함께 지켜야 하는 룰들을 배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통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이에게 어떠한 것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아이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갓 태어나서 모든 것에 보호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는 오직 우리, 즉 부모의 헌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유를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먹인 다음에 어떻게 또 트름을 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주어야 하는지 등등 몇 가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헌신적인 보호를 통해서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5살입니다. 이번 달에 만 4세가 됩니다. 8개월 된 아이를 가진 청소년부의 부부 교사가 있습니다. 48개월 된 아이를 가진 저희 집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8개월 된 아이와 48개월 된 아이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거기에 대고 우리 딸은 소변도 혼자 보고 뒤처리도 혼자 한다. 우리 딸은 양치도 혼자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기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들을 깨우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양치질을 혼자 잘 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배워가고 있습니다. 방 정리를 합니다. 방 정리를 하다가 다시 어지럽히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가 놀랄 정도로, 부모가 놀랄 정도로 깨끗이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주눅들까 봐 그런 것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점차로 삶을 사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갑니다. 점차 부모와 함께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자라갑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법한 존재로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은 이러한 맥락과 비슷합니다. 애굽에서 때를 기다리며 점차 번성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마치 양수를 터뜨리면서 출산하듯이 홍해를 가르며 광야 가운데로 터져 나왔습니다. 광야 가운데 나온 200만의 이스라엘은 전혀 광야 안에서 생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주로 뭘 합니까?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원망뿐입니다. 출애굽 이후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일어났던 원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히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니까요. 광야에 나온 이제 갓난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물이 솟게 하십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을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과 출산 이후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전적인 부모의 헌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돌보십니다. 출애굽의 과정, 매일의 만나와 식수의 공급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든 일상 속에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를 돌보는 듯한 그 이야기는 오늘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시내산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요구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요구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한 지점을 일부러 좀 드러내고자 한 표현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들이 그러한 감정들을 함께 수반하고 있을 때가 많죠. 이걸 해야지만 되는 어떤 무거운 짐,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요소들. 마치 우리 딸이 양치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방 정리를 하다가 다시 놀고 싶어서 어지르게 되는 그런 마음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딸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러한 요구들이 얼마나 귀찮을까요, 지금? 왜 자유롭게 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신을 방해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아기로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 아이는 자라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청결하게 하고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정돈할 줄 알고 스스로를 개발할 줄 알고 스스로 먹을 줄 알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스스로를 돌보는 걸 넘어서
누군가를 돌볼 줄 알고, 누군가를 섬길 줄 알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언젠가는 나와 나의 아내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아이를 키워줄 줄 아는, 자라가게 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을 동참하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자라가게 하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닮아서 그 민족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형상을 닮으며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기르십니다. 오늘 이제 그 아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납치범이 어떤 아이를 납치해서는 그 아이에게 화장실 사용법과 여기서 밥 먹는 법 등등 생활 수칙을 알려준다고 하면 만약 과연 그 사람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것들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그 아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출산시키기 위해 애굽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분임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전적인 헌신으로 기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신뢰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사랑을 나눈 시간들이 그 아이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주는 가르침과 요구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임을 다 알진 못하겠지만은 어렴풋이 그 마음 가운데 신뢰 속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게 주신 것들을 해나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하느냐? 바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전제, 바로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낳으시고 기르셨던 존재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르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종종 유치부나 그런 아이들을 이제 요즘은 못 만나지만은 지나가다 보면 마주칠 때가 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지나가면서 보는 어른들마다 만약에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참 귀엽죠.
참 기특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인사를 잘하는 것, 그 영광은 누가 받게 됩니까? 아이를 칭찬하면서도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그 윤리적인 부분이나 철학적인 부분,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마저 당시 세계의 어떤 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앞서가는 법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만 해도 당시의 시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참이나 뛰어넘고 있을 만큼 놀라운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법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온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즉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역자이자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사실 더 큰 목적, 더 명확한 목적으로 부르시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율법의 한계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피조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합니다. 빽빽한 구름들이 그 산을 덮었고 그 산에 범접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죽임당해야 했습니다. 피조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합니다. 마치 율법은 그 안에 나온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커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하게 나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천막을 찍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교제하게 하신 분을 통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율법이나 그것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 광야에서 내 맘대로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며 함께하는 삶으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을 지키는 일 이상으로 사실 버거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방식은 비슷합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구출해내시고 자신들을 광야 가운데로 헌신적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홍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순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영광된 일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출하여 내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나님과 동역하게 이 세상 가운데 광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며 세상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그렇게 부름받은 길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와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알며 오늘 그 사랑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그 길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한 번의 생명을 사는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값지고 영광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부르신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내어야 하는 일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살라 하시는 그 요구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렇게 구해내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랑을 항상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닮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랑을 닮아 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